시편 145편.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 주님 품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참 기분 좋게 이렇게 눈이 왔죠. 또 지금 이렇게 오고 있는데 오늘은 참 이렇게 눈이 이렇게 얇게 덮여 있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늘도 행복한 한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이 자연의 변화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에요. 겨울이 되면 또 날이 추워야 하고, 또 날이 추우면 또 눈이 와야 하고, 그리고 이 겨울이 지나면 또 봄이 오고 꽃이 피고, 그리고 봄이 지나면 또 긴 여름이 오고, 그리고 이 긴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돼서 온 오곡 백가들이 결실을 맺게 되고, 이 모든 그 사계절이 마치 우리네 인생의 사계절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자연 계시 혹은 일반 계시, General Revelation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시,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는 그 계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특별 계시, Special Revelation,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 계시 중에 한 부분이죠. 그리고 그 외에 이 자연 계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당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연의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영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이 그분의 작품이고 그분의 손길을 통해서 오늘도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기분 좋은 한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이른 첫 시간에 하나님 품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145편 참 다윗의 시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찬양으로까지 이렇게 만들어져서 불려지고 있는 그런 유명한 시죠. 오늘 시편 145편 1절 말씀은 우리가 익히 찬양으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CCM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찬양의 가사로 사용되고 있는 말씀이죠. 왕이라고 하는 말, 함말레크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자,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참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돼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족적을 남겼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통일왕국 시대를 이루고 정말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 그의 통치적 지혜와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놀라움의 연속이었다는 거죠. 오늘같이 이런 지도자들이 아니고요. 차원이 다른 신정 국가를 이루어 나갔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가면서 그 나라를 통치했던 왕이었던 다윗 자신이 자기 자신이 아닌 누군가를 또 왕으로 통치하면서 그러면서 그 왕을 자신의 왕으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주를 찬양하리. 아니 그 위대한 왕이 또 누구를 왕이라고 부르고 그 왕을 이렇게 송축하겠다고 찬양하겠다고 만 백성 앞에서 외치는 것일까? 참 이 대목에서 큰 은혜를 받게 돼요. 우리가 다윗 같은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글쎄요. 나를 섬기라 그러고 나를 찬양하라 그러고 자기를 우상하기에 정신이 없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는 청지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섬기는 왕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 그 한 분만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찬양의 대상이 되시고 경배의 대상이 되신다. 자, 그렇게 위대한 왕이요. 그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그렇게 경배하고 찬양하니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조금 무슨 사회적으로나 또는 뭔가 조금 남보다 더 가진 게 있고 좀 더 탁월한 업적을 이루게 되면 마치 자신이 대단한 것인 양 생각하고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참 이런 역사들을 보면은 말이죠. 참 인간이 얼마나 참 연약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 참 웃음도 나오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나 또는 세속 권력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안타까움조차도 가질 가치조차도 없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걸 보게 돼요. 이런 위대한 다윗조차도요. 하나님 앞에 그분을 자신의 왕으로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진정한 통치자는 내가 아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위대한 신정 국가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로 4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놀라운 찬양의 내용이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함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에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이다. 아멘. 참 이 말씀을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묵상해 보면 참 놀라운 은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냥 평범한 일반인인 우리들이 이렇게 주를 찬양한다 그러면 그래 그럴 수 있다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 세대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오늘 우리 세대에 잠깐 나라를 다스리다가 내려오는 이런 지도자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다윗이
그 시대에 나라를 다스렸던 그 시대의 왕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거의 신격화되는 그런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대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대의 최고의 권력자인 다윗이 지금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를 송축하리이다. 자신이 러드예요. 자신이 주인데 온 나라를 통치하고 온 나라를 지배하고 말 한마디면 모든 세계 질서를 바꿀 수 있는 이런 권력자인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 다윗이 내가 주를 날마다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런데 하물며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평민들인 우리들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개를 숙이지 않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이렇게 위대했던 왕도요, 날마다 하나님을 자기의 주로 송축하며 경배하며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다윗의 시를 묵상해 보면 우리가 하염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편 145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놀라운 지혜는 정말 보석처럼 숨어있는 말씀은 뭐냐면 결론 부분이에요. 참 이 말씀은 아끼고 싶어요. 아끼고 아끼다가 정말 소중한 사람들에게만 나눠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의 그런 말씀이 결론 부분에 이렇게 숨어 있어요. 오늘 이 눈이 오는 새벽에 오신 여러분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다윗이 이렇게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다윗이 결론 부분에서 놀라운 선언을 하게 되는데, 진정으로 왕이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거를 다윗이 공개합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내용이 오늘 이 시편 145편 결론 부분에 딱 나와요.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제가 짧게 여러분에게 공개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가까이 하시는가? 자, 이 질문이 참 중요하죠.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가까이? 진실하게 그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18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에게 간구하는 사람.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와 가까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이 한마디의 이 말씀이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충분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가 왜 중요한가?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는 가까이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가까이 한다는 게 뭡니까? 친밀함이죠. 저는 말하기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너무 멀게만 느껴져. 전혀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가 않아. 경험되지가 않아.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작은 일에도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거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면은요, 사람이 뭐라 그러는들 그게 상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나요? 하나님이 나와 친밀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하셔. 그걸 내 영혼이 느낄 수가 있어. 그렇다고 한다면요, 천지가 개복돼도요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나와 가까이 친밀하게 함께 거하고 계시니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지라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설사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 품에 안기는 일이고 내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그분이 나와 가까이 있음을 느끼고 경험하는데요. 뭐가 인생의 문제가 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요. 자꾸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요. 그리고 불행하게 사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간구하는 자들,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높은 보좌 위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가는 이 아름다운 기도의 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윗 된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이런 사귐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요. 평생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다면 그것이 기도였었는가?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놀라운 말씀을 공개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그러면 기도를 들으시는가?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받는 기도 생활하고 싶잖아요. 한마디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게 그러면 이게 19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흔히들 능력 있는 기도 또 응답받는 기도자가 되기를 열망하죠. 오늘도 여러분 이 이른 새벽 미명에 정말 잘 나왔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 보석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에게는 느껴져요. 사랑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보배롭기도 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리고 목회자의 눈에는 너무너무 정귀하게 느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갈릴리 교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계셔서 갈릴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갈릴리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니 얼마나 소중해요. 기둥 같은 분들이에요.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분들은.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특별히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새해 기도 제목 다 적어서 봉헌하도록 나눠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어요. 소원을 품으세요. 하나님 안에서.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성도가 품은 그 소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데 소원을 이루어 나가는 영적인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는 일은 더 중요하죠. 그게 어떻게 응답되는가? 내 삶이 바뀌어야 돼요.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바뀌기만 하면 그 사람의 소원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경홀히 여기면서도 기도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느끼거나 의식하지 않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입시철이 되면은 온 산야에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 흘러 넘치잖아요. 누구나 다 기도합니다. 누구나 다 기도해요.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다 기도해요. 그 사람들 다 기도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더 간절히, 더 정열적으로,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자일 수도 있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조차도 그런 기도 흉내도 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도 많은데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들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들의 기도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딱 그날 입시가 끝나고 나면요, 싹 사라져버리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아들을 경배하고 자기 딸을 경배하는 그런 기도죠. 이런 기도를 우리가 기복적인 기도라고 말해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기도는 차원이 다른 기도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데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자녀 사라지면 여러분 하나님 품 떠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녀 잘못되면 하나님께 등 돌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기도자가 돼서는 안 돼요. 수천 명, 수억 명이 모인 기도한다 할지라도요,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자일 수가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할렐루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그 삶으로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요, 마음의 소원을 품어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다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이 품은 그 마음의 소원, 아니 품지도 않은 소원까지도 들어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보게 되면, 자,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보호해 주시는가 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을 그냥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신다. 여러분 20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할시도다. 아멘. 자,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삶이에요. 주님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고 가장 큰 계명이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마음처럼 뭐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삶과 사랑하는 삶은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우리는 착각해요. 때로 보면 마치 믿음이 좋다라고 막 말을 하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의 삶에 전혀 사랑이 없어. 자기밖에 몰라. 너무 이기적이야.
자기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반드시 성취하기 위하여 앞뒤 전후 좌우 보지도 않고요.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없이 그저 자기만을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믿음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사랑을 담보하지 않은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담보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믿음의 내용으로 채워져야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진정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믿는다고 말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사랑의 삶이 없어요. 거짓된 믿음이요, 짝퉁 믿음이요, 그것은 기복적인 믿음이에요. 저는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내용 안에 사랑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눈빛이 달라지고요, 얼굴빛이 달라지고요, 삶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나요? 우리가 fall in love, 사랑에 빠지면 달라지듯이요. 사랑의 말을 하게 되고, 사랑의 생각을 품고, 그리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런 자는 반드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눈도 오고 날도 추운데 이런 새벽 미명 주님 품에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이유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하나님께 이른 새벽 첫 시간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라 그랬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그런 자의 삶은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갈릴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교회가 된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추수감사절 헌금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고,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위기 상황이지만 그들과 함께 나누기를 결단하고, 오늘 이제 드디어 이 지역의 가장 쌍문 이동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 사랑의 선물을 들고 가가호 방문하는 그런 날이에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할렐루야.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말이죠, 자기들끼리만 감사하고 자기들끼리만 찬양하고 자기들끼리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러고 나간다 그러면은요, 그 교회가 아무리 크면 뭐 하겠어요? 아무리 그 안에서 화려한 찬양이 울려 퍼지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실까? 교회 밖에 서야 된 이들, 우리의 사랑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이들이 아직도 이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의 온기를 전하지 않으면서 우리끼리만 감사한다면 저는 그런 감사는 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의 죄죠.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해요.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줄 알고, 그래서 그런 기회가 올 때는요, 놓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 그런 기회가 왔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나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지역에 흩어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나눌 거예요. 그런 사람의 삶은 하나님 반드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구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떤 삶으로 기도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뵙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또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시는 그 사람의 그 주인공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